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말을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강연을 봤습니다. 그 강연에서 옛날 그 원시 시대 때 사람들이 이제 수렵 생활을 하고 자기보다 강한 동물들과 막 이렇게 싸워서 사냥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남자들이 나가가지고 사냥을 하는 거예요. 사냥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겠습니까? 네. 정말 목숨 걸고 자기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냥을 하고 와서 동굴에 들어와갖고 불멍을 한다는 거예요. 불멍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요즘 단어를 여러분 좀 아셔야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저기 될 거예요. 불멍 아시는 분 계세요? 장면 불멍 아세요? 권사님 아신다고 푸덕푸덕 하시네요. 불멍이 뭐냐면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요. 불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불을 멍 하고 바라보고 있는 게 불멍이에요. 불멍.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바베큐 같은 것도 하도 그렇고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되게 편하고 좋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할 이유가 뭐냐? 이제 내가 밖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정말 힘들었었는데 안에 들어와서 내 가족의 사랑 안에서 따뜻한 불을 보면서 마음이 확 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요 그 강연을 보면서 야, 저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모든 이런 일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집에까지 들어왔는데 집에서도 마음이 힘들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3장 초반에서는 하나님 자녀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이제는 후반절에서 사랑으로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진우 장로님 일 끝나고 오셨을 때 홍 권사님께서 뜨겁게 안아주셔야 되는데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해요? 안 해요? 그래도 사랑의 방법이 따로 있을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세상에서는 신앙적으로도 찢기고 힘들고 싸우고 와요. 집에 와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 사랑의 가정 안에서는요 그 모든 것이 다 치료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멍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본문 11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지만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간 세상에서 각자 영적인 전쟁을 하시고 주일날 교회에 모였을 때 이렇게 또 아침마다 새벽에 정말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안에서 여러분 이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특징이 바로 이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어제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가인의 예를 요한이 들고 있습니다. 가인은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가인은 아벨을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가인의 마음이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다툼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돌려서 생각하면 가인은요 자기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가인은 그런 것들에 지배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의 증거가 바로 살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희생과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아가페 사랑의 완벽한 본보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드러났기 때문에 가인은요, 아벨을 죽임으로써 미움과 증오가 드러나는 그것이 살인으로 드러났고,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을 통해서 살림으로, 생명으로 그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런 희생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인은 증오와 살인의 본보기, 예수님은 희생과 사랑의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입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예수님을 본받아서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행하라 라고 도전합니다. 그 말씀이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서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면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랑의 진실성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7절에 진실한 사랑이 그 안에 있다면 형제의 어려움을 그냥 무시하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은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으로 입증되지 않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은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아주 고차원적인 큰 사랑, 그것에서부터 시작돼서 작게는 내 옆에 형제를 돕는 것, 그리고 더 작게는 내 아내를 돕는 것, 내 남편을 돕는 것,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일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추상적으로 사랑을 이론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직접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학적으로 머리가 커져서 사랑은 어떤 것이다, 사랑은 구약에 이렇게 나타났다, 신약엔 이렇게 나타났다 하면서 아주 술술술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다 몰라요. 신학 뭐 이런 건 잘 몰라요. 아가페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삶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후자라는 거죠. 예.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랑의 원리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현실의 벽이 그렇게 뭐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 아내를 사랑해야지. 여러분, 남편 사랑하기 쉬우십니까? 빙긋이 웃으시기만 하죠. 아내 사랑하는 것도 쉬우세요? 예.
어제 우리 교육부 우리 교사들 네, 하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 우리 교육부 저기 장로님께서 저녁 우리 교사들 수고했다고 맛있는 저녁을 사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화 가운데 뭐 얘기가 나왔는데 운전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 얘기가 흘러 가다 보면은 밥 먹는데 운전하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가 운전 배운 거, 그 제가 제 아내를 가르쳤다.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다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저한테 예리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목사님은 사모님을 운전을 가르치시면서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이거를 하필 뭐 거기서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왜 물어보시는지 제가 그냥 얼른 음식 다시 가지러 이렇게 자리를 피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현실의 벽은요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내 원수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리고 뒤에다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내가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 제일 먼저 뭐가 드냐면 죄의식이 드는 거예요. 죄의식. 예, 죄책감 이것이 먼저 찾아옵니다. 마땅한 사랑이 내 현실과 부딪혔을 때 그것은 너무나 넘기 힘든 큰 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은 둘째치고 내 사랑하는 가족조차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발견될 때 죄책감과 좌절이 나에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도요 여러분 이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실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나의 부족함으로 자책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19절과 20절 말씀에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우리 안에 자책과 그리고 구원의 의심까지 들 정도로 내 마음이 힘들 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실패를 돌아보고 그것을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랑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네. 어떤 것만 계속해서 묵상하냐면 내가 실패했던 거, 내가 좌절했던 거, 내가 실수했던 거 이것만 계속 묵상하시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 인생은 정말 우울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알려줘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의 실패를 돌아보지 마시고요. 그것만 묵상하지 마시고 대신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루신 그 사랑의 일들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의도치 않게 혹은 내가 요만큼의 믿음을 보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만큼의 사랑이 나타난 일도 우리 가운데 있죠. 그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격려하고 있어요.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의심에 계속 빠져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고 확신을 우리 가운데 가져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내 가까운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용서하신대요. 여러분 이거 이길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 실수해요. 그 실수를 이길 수 있는 거는요 나를 그냥 커피를 마셔가면서 그냥 뺨을 막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게 아니라
그 실수를 끝까지 용서하신다면은 여러분 그거 이길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심과 자책, 그리고 죄책감, 실패, 이것을 밤마다 매일 깊이 묵상하고 주무시지 마시고, 주무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 이것을 묵상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 사랑, 그 은혜, 이걸로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실천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사랑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